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디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주일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샘솟길 원합니다. 요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추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이 강추위 때문에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해외 소식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어서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전기가 없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들도 편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신경 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의 성탄을 기념해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럴 때 참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는가? 먹을 것이 좀 충분히 준비됐을 때 평안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장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특히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부모의 입장, 가장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 놓았을 때 우리 마음이 평강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언제 평안하냐? 내가 잠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녀봐서 집 없는 분의 그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이사 거처가 마련되지 않을 때 부모님은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도 마음의 불안함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 사는 집이 아무리 좁고 비좁고 춥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사 갈 집이 아주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추위가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이사 갈 집이 없든지 또 이사 가야 할 집을 줄여가든지 아니면 정말 살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평강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집이 안정적으로 있을 때 우리 마음도 평강 누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언제 평화를 누리게 되는가? 이 국방의 힘이 커져서 국가가 외침을 잘 막아내고 있다고 확신될 때에, 우리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마음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힘이 약해져서 외침을 받기 쉬울 때 우리 백성들, 국민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면 참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 쳐들어오는 민족들, 이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외침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조선시대가 많이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왕도 쫓겨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굶고 추위에 고달프고, 그다음에 외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했었죠. 지금 우리는 안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고 어떻게 우리가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국방의 힘을 가지고 지키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나라를 함께 지켜주겠다고 약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가? 내 몸이 건강했을 때, 그렇죠. 내 몸이 어딘가 아플 때에 마음이 힘듭니다. 몸도 힘듭니다. 또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병원에 언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역시 불안함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정동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훌쩍 가실 줄 몰랐죠. 또 우리 가까이 있었던 우리 진교탕 기사님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으셨어요. 몸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 출석도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장인자 집사님 되시는 부군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이 성성하면 안정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몸이 허약할 때에, 언제 이 세상 떠나게 될지 모를 때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식구가 아플 때에 온 사람들이, 식구들이 함께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먹을 것, 소유, 거주지 또는 안전한 국방 또는 내 몸의 건강, 이것이 다 구비됐을 때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다 열거했는데 더 열거할 것도 많이 있죠. 이것을 보았을 때 모든 문제가 없어서 내 인생이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정적인데 정말 불안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이 성탄절 때 더 불안함 가운데, 추위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런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많은 어려움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몇 가지의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흑암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히 인생이 고통받고 있다.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이 커지면 어렵게 되어지고, 고통이 길어지면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좌절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흑암이 없으려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정전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정전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정전이 자주 됐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무엇을 준비해 놓느냐? 촛불을 늘 준비해 놨습니다. 언제 불이 나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는 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촛불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촛불도 없이, 전기도 없이, 빛도 없이 바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어둡고 춥겠습니까? 불 꺼진 방에서 한 겨울철에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추워서 몸도 꽁꽁 얼어버리고 잠을 자려고 할지라도 춥기 때문에 잠도 오지 않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혹하기를 지내고 있는데 혹하기 훈련 가운데 있는 군인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밖에서 잠을 자야 되고 노숙해야 되고 정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잠도 오지 않는 거죠. 흑암 가운데
추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보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무엇을 당하게 하셨죠? 멸시. 온 그 지역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에서 보니까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은 어떤 땅일까요? 사망의 그늘진 땅. 사망의 시커먼 그 어둠이 엄습한 곳. 전쟁 중에 있는데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4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라고 하고 있는데, 주께서 꺾으시기 전에는 바로 멍에를 무겁게 쥐고 있었고 어깨에 채찍이 있었고 그다음에 압제자의 막대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상황은 달라졌지만 이 시대에 이런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의 직장이 언제까지나 잘 유지되고 있을런지, 지금의 수입이 내년에 보장될런지 알 수 없는 상황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몸과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런지. 우리 강복동 집사님, 우리 고영호사님이 저 영문에서 추위를 뚫고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추위를 뚫고서 성탄절 때 같이 이 절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셨는데 정말 계속해서 매주마다 오고 싶지만 건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오늘 작심하고 오신 거예요. 작심하고 이 추위에 이 몸이 감기라도 들게 되면 힘들 텐데 이거 오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그늘진 땅, 그다음에 흑암이 있는 곳, 그다음에 멸시가 있고 압제가 있고 채찍이 있는 그곳에 한 아기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추위만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사 모든 압제자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흑암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밝은 태양이 또 오르듯이 온 땅 가운데 빛이 가득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추위 가운데 살 수 없는 곳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온기로 살아나고 숨 쉴 수 있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 온 인류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그냥 성인 되어서 오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시자마자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제약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내신 시간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시공 안에 머무실 수 없는 것이 신 아니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신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바로 시공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먹고 사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국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고 죽음을 겪으셨고 멸시를 당하셨고 환난을 당하셨는데 이것 당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각오하고서 탄생하신 것이죠. 저 좋은 세상, 더 좋은 시간이 있지만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험악한 그 기간, 노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가난이 가장 창궐할 때 아니겠습니까?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당파 싸움 때문에 서로 분열되어져서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그 히브리 민족, 가장 오기 힘든 그 시대를 선택해서 그 시간 속으로, 그 공간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왜? 그 어느 곳보다도 빛이 필요했고 사랑이 필요했고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주님 아니면 평강 누릴 수 없는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 누릴 수 없는 사람, 평강 누릴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평강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그 평강은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의 복인 것이죠. 내가 물질의 지배, 건강의 지배, 또 이 시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의 왕의 왕이 되신 그 평강의 왕의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받을 때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평강을 가득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충만히 되어지고 그분을 기쁨 삼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그 평강이 내 인생을 사롭게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힘이 충만할 때에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떠한 추위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어둠이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사람을 이겨낼 수 있고 시대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없도록 이 세상을 깨트려 버리며 바로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이 더 가득할 수 있도록 항상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왕이시며 나의 참된 주인임을 믿습니다.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줄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이 땅에 선물하며 전파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 백성 되는 것,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내가 다스릴 때는 내가 내 평강을 책임져야 되지만 내 인생을 모두 다 그분께 다 내어 맡겨드렸을 때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맡기길 바랍니다. 지금 아픈 몸, 불편한 몸 있으시죠? 다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이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몸이 영원한 생명체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건강한 모습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그 날을 기약하면서 바라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집을 비워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지 않더라도 이 경대령 사정상 내가 이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나를 위해서 천국에 영원한 집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분양대금 챙기지 않아도 되고 대출이자 내지 않아도 될 그 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불안할 수 있는 우리 거주지 가지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상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조리가 있고 공평치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더 힘을 가지려고 힘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 아니겠어요? 재판을 하지만 그 재판이 다 정말 공평한 판결이 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는 잘 피해가고 빨리빨리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상 모든 것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 정말 부조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공평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바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리는 이 소망 갖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 누릴 수 없는 이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서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을 나누며 선물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